떠들썩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에게는 안타까움과 탄식과 눈물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분노와 실망과 항의가 된 참 만감이 교차하는 만감으로 얼룩진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아이러니요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는 정말 한국 사회에 뛰어난 시민운동가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들을 잘 설정해 주었던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제시한 그 의제들에 대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죠.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민주화를 변호하는 데도 앞장을 섰고 특히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페미니스트 시장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길에는 여성을 위한 선구자적 헌신의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에 관해서 국내에서 첫 번째로 승소를 얻어낸 그런 변호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해에 여성상 상금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여성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걸음걸음이 마치 여성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행적이 온통 성추행범의 위선적인 연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꼭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의 행동 속에, 그의 행적에는 그의 진심과 그의 진실도 많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비극은 인간에게는 거기까지 많은 그 공적을 세우고 많은 그 사회에 공헌을 한 거기까지 모두가 다 진심이요 사실인 경우에라도 그 다음의 삶도 또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것이 다 사실이면서도 그러나 그 뒤에 것도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은 정말 집에서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는데 N번방 주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비극이요 아픔이죠. 박 시장은 시장 취임 후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속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그런 정책을 취한 것이 때로는 진심이 아닌 그의 정치적인 장사일 수도 있겠죠. 모두가 다 그의 진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는 그의 진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극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끝내 그가 되고 싶었던 그 자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삶을 그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비극이죠. 아주 반대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반대가 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여성을 위한다고 말했고 늘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피해자 관점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의 자살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적인 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서에도 그는 피해자를 향한 이런 방구 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사답게, 법률을 아는 사람답게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사태를 유발함으로써 진실 자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은 힘겹게 그 자리까지 온 피해자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때 그분이 글을 쓰기를, 한때 나는 모든 자살은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자살을 경험한 뒤로 어떤 자살은 가해일 수 있으며 그것도 아주 최종적인 가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썼죠. 이 말이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날 뿐만 아니라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장례식도 그에게는 예우이었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의 몰지각한 그런 신상털이는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애도와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경쟁적인 보도는 바로 그 시간 피해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에 관해서 전혀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평소 박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고려대학 교수 출신의 명예교수 한 분은 운동권의 대부로서 한때 알려졌던 분이신데, 그분은 조문 후에 박 시장의 죽음에 너무 놀랐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조문 온 것은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했기 때문에 조문을 왔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조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조문 온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 말이지만, 그는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대답했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피해자에 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애도의 물결 속에서 피해자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너무 쉬운 상태에 있었죠. 이거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박 시장의 이야기를 더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에 드러난 그런 모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모순투성이라는 것이죠. 박 시장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 자신의 모순을 드러내었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자신의 모순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박 시장의 비극은 그가 그렇게 정말 시민운동가이고 여성의 인권을 위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정말 세상의 그 가치에 있어서 한 획을 끊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내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비난할 때라든지 무엇에 대해서 변명할 때라든지 무엇을 비판할 때라든지 그 비판과 비난과 변명과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의 모든 말들이 드러내고 있는, 나의 모든 말들이 은연중에 드러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그것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내가 은연중에 드러낸 나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내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많은 경우 남이 보는 자리에서나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말한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내 자신 안에서 나의 분리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당사자를 비난합니다.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죠. 이번에는 특별히 그 비난이 더 거셉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그 스스로 여성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해 온 만큼 그의 이중성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비난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의할 것은 박 시장의 위선과 죄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것은 크지만, 그러나 박 시장만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하면 그것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비난하고 막 댓글 달고 손가락질한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이 지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혹은 여러분, 여당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심각한 얼굴로 내린 대책이 뭡니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되겠다.
여러분, 공직기강 확립이란 말을 심각한 말로 말하고 공직기강 확립 주간이라는 플랜카드를 내걸면 이 미투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것이 대책이 될까요? 여러분, 범법자들에 대한 지탄의 손가락질과 기강을 잡겠다는 굳은 결의로 아무리 엄한 얼굴을 한다 하더라도 미투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과 그 엄한 얼굴이 늘 타인을 향해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손가락이 자신을 한번 향해 보고 그 엄한 얼굴로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을 향해서 엄한 얼굴로 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해서 단속을 하라 어쩌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다면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미투를 일으킨 그 잘못된 성인식이 이 시대 속에 팽배해 있는데 마치 그 시대에서 자라난 자기 자신은 그런 일반적인 성인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엄한 얼굴은 죽은 박 시장도 여러 차례 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남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피해자 중심적 사고를 하라고 말하고 여러 차례 강론해서 얘기를 하며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 그런 강론, 그런 엄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바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혀를 차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혀 차는 거 많이 했습니다. 혀를 찬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단지 혀를 차지 말고 조용히 자신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 시대의 팽배한 이런 잘못된 성인식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내게 없었다 할지라도 이 시대라는 교실 속에서 함께 자라난 이 시대의 아이들 속에, 이 시대에서 자라는 이 시대의 성인들 속에 이 시대의 교실의 분위기가 깃들고 있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듬이 없이 손가락질만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하는 것이죠. 여성에 대한 경시와 성적 대상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국민 모두는 특히 우리 국민 가운데 남성분들이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박원순 씨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씨 안에 형성되어진 왜곡된 성인식, 그것을 형성한 모든 요소와 환경들이 여전히 거기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올바른 역할에 대한 인식들이 또 그 성에 대한 인식들이 올바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을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밖에만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도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저 자신에게조차 저는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고 부모에게도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보면서 잠시 잠깐 배우는 것뿐이었지 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거나 성의 역할에 대해서 배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저 군대에서 젊은 날에 들은 것이 마지막이요, 군에서 고참에게 듣고 방위병에게 듣고 그게 우리가 들은 모든 전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모두 다 군에 갔다 오고 모두가 군 속에서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들으며 성인식을 형성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악몽이요 재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악몽이요 재난인 것입니다. 저는 미투 사건이 일어난 이래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빈발하고 있음을 보면서 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세월과 어떤 시대를 살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그렇게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아무 데서도 배운 것이 없이 그저 군에 가서 배우고 어디서 배우고 뭐 이런 저런 데서 배워서 정상적인 선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주변에 그런 남성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경계하며 살아와야 했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로도 참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게 돌돌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세월이었을까, 감도 잡히지 않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성들이 살아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투 사건 속에서 여성들이 그들이 겪은 일로 인해서 그 영혼 깊이 정신적으로 병들고 인격이 붕괴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아픔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고 고통받으며 그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남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깊이 반성되어져야 할 일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저 여성들이 홀로 떠안고 홀로 구석진 곳에서 홀로 고통을 새기면서 살아가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렇게 겉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남성들의 말들과 행동 하나하나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인격 파괴일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나? 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생각이 없이는 이 문제는 손가락질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엄한 공직기관 확립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당 대표가 나와서 엄한 얼굴로 공직기관 확립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살아온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달라질 것을 호소하는 일이 훨씬 더 울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 시장은 어쨌든 박 시장은 유감스럽게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에게 복음이 있고 복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죠. 우리에게는 잘못한 때가 있습니다.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별개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생에 복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가망 없는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귀를 기울인 적이 없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 가증스러운 이중성을 띤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자기의 도덕적인 모든 노력을 믿고, 그리고 그 도덕적인 노력하면 도덕적인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노력할 때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몇 단계 도덕적인 성취를 볼 때 그것에 너무나 격려되어져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며 다른 한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비난하며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렇게 비난하면서 스스로 생각한 자기 자신,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라고 믿고 우리의 약간의 도덕적인 성취에 고무되어져서 그래서 도덕적인 일에 남들을 막 비난하는 일을 우리가 막 하면서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비난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적인 나 사이의 괴리는 때때로 너무나 커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말하며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며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와 정반대의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큰 소리치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믿고 큰 소리치며 살아왔는데 자기가 말했던 모든 것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그 모든 말들을 했던 나의 모든 근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갈 것입니까? 갈 데가 없죠.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도 역시 도덕적인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시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도덕성을 믿는 데서 그 도덕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삶을 주장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인 주장을 할 때조차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약간의 도덕적인 성취가 있을 때조차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완벽할 수 있는 듯이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의 도덕적인 성취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요. 나는 언제라도 더 높은 도덕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하기에 도덕성을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관용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도덕성을 주장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이 도덕성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정치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이 무슨 도덕적인 얘기를 할 때 마치 자기 자신들이 혹은 자기의 당이 혹은 자기의 진영이 마치 완전히 도덕적일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자기 자신들이 도덕적일 줄 알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한 명이 무너졌나요? 두 명이 무너졌나요? 수없이 무너졌죠. 그러면서도 마치 그들은 이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 이건 어쩌다 일어난 실수야. 우리는 도덕적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도덕성을 추구하되 정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을 추구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도 때로는 도덕적으로 실패합니다. 참으로 위선적인 자기의 모습이 폭로되어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모순된 모습 이중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부끄럽기는 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평상시에도 자기가 완전히 도덕성일 수 있는 듯이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서서 남들을 정죄하며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짓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번 실패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그런 경우이죠. 다윗판 미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점에서 박원순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 순간까지 다윗의 삶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목동으로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울의 장수가 되었고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잘 인내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그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잘 평정해서 그 땅 사방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10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끝이 났더라면 다윗의 이야기가 참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그렇죠. 다윗을 위해서는 10장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10장에서 끝나면 절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10장에서 끝나면 절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만약 이 이야기가 10장에서 끝나면 다윗을 위해서는 위대한 이야기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절망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탁월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너무나 위대해서 오고 오는 왕들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의 승리적 측면에 대한 그림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의 그 성공적인 삶에는 우리를 향한 아무런 메시지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메시지가 담길 수 있죠. 담길 수 있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가장 큰 메시지는 그의 성공적인 삶, 전설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적인 삶 속에는 담길 수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윗의 성공적인 삶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윗의 가장 비참한 실패 속에 담기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다윗의 신화적인 삶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최선을 다한 삶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윗의 생애 중에 최악에 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에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가장 더 비열할 수 없이 더 위선적일 수 없는 상태로 그가 실패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풍성하게 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단순한 성폭행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고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그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한 그 부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특별 휴가를 준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전쟁 중에 동료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없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잤습니다. 성문에서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그는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더 음흉한 계획을 짰죠. 그는 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전사를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참 정말 비열한 것은 그가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충신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충신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그의 부하를 살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의 비열함은, 그의 정말 그 이중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자로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전합니다. 왕이여,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양도소도 많은데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이웃의 가난한 집에 있는 단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정말 너무나 분노하며 벌컥 화를 내었죠.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이 땅에서 내 나라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는 큰 소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 박원순 씨가 느꼈을 그 당혹스러움, 그 부끄러움, 죄책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데 다니면서 정의를 말했고 온데 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부정의를 비난했으며, 그는 온데 다니면서 여성의 인권을 말했고, 그는 온데 다니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온데 다니면서 이 땅에 부정의는 사라져야 하며 부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이 열렸을 때 그는 이 땅에 살면 안 된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방방곡곡에 방송으로 강연으로 모든 수단으로 그가 말했던 것들, 그의 말이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다 박혀 있는데 그는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영웅적인 삶이나 그런 전설에 가까운 그런 그의 미담 속에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삶, 그의 처절한 실패, 그 이전에 다윗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이전에 모든 일들을 다 무위에 돌리고 다 지워버리는 그 처절한 실패, 마치 박원순 씨처럼 그가 해왔던 모든 말들, 그가 살았던 모든 삶들을 다 부정해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그에게 일어난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오히려 박원순 씨보다 더 지독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추락을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끝없는 추락을 받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추락하든지 내가 거기서 너를 받을 거야. 네가 어디까지 추락하든지 내가 거기서 너를 받을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은혜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은혜는 우리의 어떤 자리까지 따라오는지, 은혜 받을 자의 자격은 얼마나 낮은 곳까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개정개혁 그대로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밑에서부터 헤아리면 내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구약의 다윗이, 이 대목에서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오면 신약의 첫 부분에서 다윗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보게 되죠. 그 족보 속에 다윗의 자식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냥 무심히 읽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심히 읽는 사람은 이게 뭐야? 왜 자기 부인에게서 안 낳고 남의 부인에게서 낳은 거야?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그 대목을 유의해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약의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 덩어리들을 다 덮기 위해서 바로 그 죄의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 죄의 역사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와서 그 끝에 세워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추락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추락한 그 지점까지를 거쳐서 바로 이 은혜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이 아니라 지옥같이 쫓아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성취의 바탕을 둔 삶을 살았던 그는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이 무너졌을 때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회개했죠. 그 다윗의 눈물 어린 회개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는 그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앞에 틀렸습니다. 내가 죄 중에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나의 이 모든 실패는 그저 어쩌다가 한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죄의 뿌리가 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이끄는지, 그 회개는 어떻게 깊은 것인지, 단순히 처벌받고 단순히 누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이런 죄뿐 아니라 나에게서는 이보다 더한 죄도 나올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아니고는, 성령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회개 속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회개 속에 담길 때 우리는 비로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남을 향한 손가락질이나 엄한 얼굴이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 속으로 눈길을 향하여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시대는 비로소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남자들대로 새로운 남자들이 되어지고 여성은 여성대로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